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한가족 예배에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중세 프랑스에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귀족은 아니었고 평민에 부유하지 못해서 늘 그가 꿈꾸는 것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허영심은 온갖 사치를 부리면서 뽐내고 싶었지만 늘 남루한 차림과 그리고 가재도구 그리고 작은 집 이런 것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의 형편이면 충분히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좀 더 높은 문화와 어떤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결국 어떤 하급 공무원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늘 화려한 파티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자기 아내의 열망을 알고 있었던 남자는 어느 날 굉장히 흥분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초대장을 한 장 내밉니다. 그것은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의 장관이 이들 부부를 파티에 초청한다고 하는 그런 초청장입니다. 상당히 기뻐할 줄 알았는데 아내는 시무룩했습니다. 왜냐하면 파티에 입고 나갈 옷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아내에게 이 남편은 자기가 친구들과 사냥하러 나갈 때 쓸 총을 사기 위해서 엽총을 사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돈을 아내에게 주면서 이것으로 옷을 해입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옷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시무룩한 표정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걸치고 갈 목걸이, 보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해하고 있는 아내에게 남편이 말하기를 당신 친구, 부자 친구가 한 명 있지 않은가? 그에게 목걸이를 좀 빌려달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친구에게 가서 목걸이 가장 그 친구가 가진 것 중에 비싸 보이는 목걸이를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목걸이를 하고 파티에 나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른 새벽까지 파티를 즐기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목걸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옷도 못 벗고 다시 마차를 타고 돌아온 그 먼 길을 돌아가면서 다 뒤져봤지만 어디에서도 목걸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빈 보석 상자를 들고 그 보석 상자에 주소가 적힌 방동광장에 보석상을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얼마짜리 보석인가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에서 보석을 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상자만 산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보석 원래 그 보석이라면 얼마 정도 갈 거다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남편은 결국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모든 돈과 자기 집에 팔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팔고 또 여기저기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틀림없이 이자를 쳐서 갚아줄 테니까 빌려달라고 해서 그것과 유사한 목걸이를 사가지고 가서 친구에게 갖다 줍니다. 친구는 목걸이를 빨리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투덜거리기는 했지만 보지도 않고 그냥 상자를 밀어놓고 말이 없었습니다. 이후로 그 부부는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정말 긴 세월 동안 뼈가 빠지도록 그렇게 그 고생해서 그 모든 빚을 다 갚게 되죠. 그러는 사이에 아름답던 여인은 늙고 초라하게 변했습니다. 어느 날 샹젤리제에 나갔다가 자기가 목걸이를 빌린 그 친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알아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초라하게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누구라고 밝혔더니 어쩌면 이렇게 몰라보게 변했느냐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녀는 망설였다가 자초지종을 얘기하게 되죠. 사실 그 빌려갔던 목걸이를 잃어버려가지고 그것을 갚느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가 깜짝 놀라면서 그 목걸이는 몇 푼 안 나가는 가짜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게이드 모파상 에펠탑을 너무 싫어해서 정말 파리에서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은
에펠탑 2층에 있는 식당만 안 보인다고 그래서 매일 거기 가서 밥을 먹었다고 하는 이 모파상의 소설 중에서 목걸이라고 하는 라파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잠언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설에 나오는 이 주인공 부부는 그 가짜 목걸이를 위해서 일평생을 그렇게 긴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허영을 그 목에 금사슬로 여겼다가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그 목에 금사슬로 여기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자 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그 공포심을 갖는 게 뭘까 이렇게 해보면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요즘 사람들이 그런 공포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바캉스를 다녀왔다가 현관에 코드가 잘 생각나지 않을 때,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얼마 동안 쓰지 않았던 카드의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을 때, 주차를 시켜놨다가 그 다음날 나가는데 차가 어디다 뒀지 이게 생각나지 않을 때 혹시 내가 치매는 아닐까 이런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같은 교회 신앙생활을 했던 장로님 한 분은 차를 세워놓고 그 다음날 나와보니까 차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도 신고를 하고 보험회사에도 신고를 하고 그래갖고 한 2, 3주 지나서 원래 이제 한 달 후에는 보험금이 나오게 되는데 한 주만 있으면 보험금이 나오는데 우연히 자기가 잘 안 다니던 집 뒷길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차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 차를 자기가 거기다가 세워놨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단순하게 깜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행위와 더불어서 기억되고 지켜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지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길갈에 12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삼게 합니다. 훗날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를 나타내셨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겠지만 그러나 잊어버리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늘 불안하고 늘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망하는 백성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라든지 아니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 이렇게 4명이 메고 온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내 상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할 때 그렇게 명령할 때 이 사람들은 일어나려고 몸을 꿈틀거리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 말씀대로 따라 움직이려고 할 때 주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주님께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는 백부장, 그는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다고, 나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고 하인은 그의 믿음대로 그의 순종대로 낫게 됩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순간에 우리의 순종으로 그 믿음을 내보이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도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거기에 순종했던 하인들, 그들이 바로 말씀을 지킨 자들이죠. 자기들이 물을 떠왔고 그래서 항아리에다 갖다 부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면 자기들의 생각에는 맹물을 가져다가 주는 것이라고 그러면 과연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그들이 남들과 다른 알지 못하는 한 가지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에 있는 대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남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목에 금사슬로 삼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자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적용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웃들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그 소유의 분량이나 아니면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 화려하고 그럴듯한 외모로 측정하는 것은 정확한 계측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필요로 하며 그는 또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측정되어야 됩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그를 원하고 필요로 한다면 그 인생은 분명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는 깊은 사랑을 내포한 긍휼을 뜻합니다. 성경에 보면 헤세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죠. 진리는 성경이 진리고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 그래서 긍휼이 풍성한 사람과 삶의 원칙이 되는 진리, 이것으로 무장된 사람, 이것이 삶에 드러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은총을 누리리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함하는 시대, 매우 포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따뜻한 사랑과 원칙 있는 삶에 목말라 합니다. 진리가 상실된 인자도 길을 잃게 되는 것이고 인자가 없는 진리도 메말라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뭐가 제일 힘든 줄 아세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자와 진리의 균형을 맞추는 것. 뭔가를 퍼주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교의 어프로치를 그렇게 하는 초보 선교사들은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 사람들의 버릇만 나빠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현지인들이 어떤 헤세드의 사랑과 긍휼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선교의 현장이 아니라 일반 회사와 똑같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면서도 진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 밑에 있을 때 아말렉을 치고 전쟁에서 승전해서 돌아오게 될 때 그의 신하 600명 중에서 400명만 끝까지 따라가서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 200명은 부솔 시내가에 다 처지고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끝까지 가지 못했던 200명들에게는 전쟁에서 노획한 노획물을 주지 말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의견은 상당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끝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인데, 그래서 전쟁에 나갔든지 안 나갔든지, 싸움에 끝까지 갔든지 안 갔든지, 중도에 탈락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전리품은 공정하게 다 똑같이 나누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것을 아예 이스라엘의 법으로 제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중에서 특히나 약자들이,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끄러운 사람들이
다윗의 그 인애를 보면서, 다윗의 그 인자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명한 그 진리,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모두가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고 결국 다윗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인 동시에 사람 앞에서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만 귀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는 벌레 취급을 당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인자와 진리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범사의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를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처음 배울 때 힘을 빼고 자신을 물에 맡기면 몸이 물에 뜨게 됩니다. 근데 힘을 주고 빠지지 않으려고 경직되어 있으면 점점 더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아예 기대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자신을 맡기면 물은 그를 떠받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주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은 말씀대로 보면 그것이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자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신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았을 법한 유튜브 동영상 중에, 저는 그 무슨 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러기 비슷하게 생긴 새가 높은 절벽 위에 둥지를 틀고 거기서 알을 낳아서 이렇게 부화를 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새끼들이 이제 날개가 겨우 조금씩 나와서 퍼드덕거릴 때 새끼를 저 절벽 밑에서 뛰어내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새끼들이 떨어지는 그 절벽이 얼마나 한참을 떨어지는 절벽이고, 그 밑에서 어미새나 아빠새가 그 새끼들을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천길랑 떨어져서 땅이나 돌멩이에 떨어져 가지고 정신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죽지는 않고 얼마 후에 깨어나서 그 부모의 새와 만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좀 더 날개가 날 수 있을 만큼 자란 다음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모 새에 대한 신뢰가 뛰어내리게 하는 것이고, 땅에 부딪히는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그 새가 살아가게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의뢰한다,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죽음의 길에 뛰어드는 듯 싶지만 신뢰하고 의지해서 뛰어들기 때문에 그 새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오묘하게 생명을 이어가도록 만드셨지만,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나보다 높은 곳에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믿는 것, 내 명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길로 접어들게 되고 살 길이라고 찾은 길이 죽음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만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뽕네프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첫 주를 시작하는데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이나 모두 다 함께 해서 오늘 온 가족 주일에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목에 금사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은 이 시간에 자녀들을 옆으로 오라고 하셔서 여러분 옆에다가 같이 세우시고 이 시간 그들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지금 자녀들 있는 곳으로 가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먼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믿으며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의 소망이 되고 다음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 손을 얹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들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보호할 수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들은 온전하게 키울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때를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다음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리더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위해 큰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될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세상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옥내포의 젊은이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만 생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표대가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나 늘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옵소서. 복된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진정한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를 믿음으로 상승하는 동료들을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늘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꿈의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 청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에게 함께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저들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선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이 저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배우자를 아버지 아름답게 만나게 하고 좋은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들이 걸어가는 삶에서 늘 진실하고 정직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저들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 목단이라고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양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귀한 자녀들 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넘치는 귀한 역사를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는 시대, 가치관이 붕괴되고 방향을 잃은 시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내야 되는 이 시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력과 지력과 재력과 경제력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형제간에 사랑하며 이웃과 약자를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저들의 생에 흘러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뽕내포 교회 성도들 그들의 멍에를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정성찬, 백가연, 신수민, 박흠철, 김남호, 조디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뽕내포 교회 온 식구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청년들 그리고 온 가족들 위해 또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